아멘, 아멘, 아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의심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나의 죄악성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여정을 하는데 의심이 계속 생긴다는 것은 심각한 빨간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수련회를 하는데 12명이 갔습니다. 12명이 피자집에 들어갔는데 피자를 먹고 나와서 계산을 하니까 3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먹었길래 피자를 먹고 이렇게 나오냐. 그리고 제주도에 고깃집에 갔습니다. 얼마가 나왔을까요? 묻지 마세요. 정말 뒤로 넘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잘 먹고 또 그렇게 많이 먹는 걸 보면서 야, 얘들 먹여봤자 아무 소용없다. 만약 이런 마음으로 먹인다면 아마 그것만큼 시험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이 절로 들 겁니다. 내가 얘들을 왜 먹이고 있지? 근데요, 어떤 부모도 자식을 먹이면서 아유 아까워라 그러는 부모 없지요. 왜요? 조금도 자녀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근데 이 마음 하나로 아무리 많이 먹더라도 맛있게 먹으면 그저 예쁜 거예요. 근데 신앙에 한번 의심이 딱 들어오면요, 먹는 것조차도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식이 먹으면 그렇게 예쁜데 남편이 먹는 건 꼴 보기 싫다고. 똑같이 먹는데 왜 우리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의심이 들어서 그래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의심이 들었어요. 주님이 오신다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의심이 드니까 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냥 있네. 이 표현은 주님에 대한 표현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전반에 대한 표현입니다. 너 예수 믿고 그냥 있네. 너 하나도 안 변했다. 야, 네가 믿고 뭐 달라졌니? 사단은 우리에게 의심의 자리를 계속 집요하게 두드리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와서 그냥 있더라, 주님이 재림하신다는데 주님 재림하신다는 말은 뻥이든지 아니면 실제로는 안 오신다라는 이야기일 거다라는 그러한 뒤에 말들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며 그들이 가지는 태도가 뭐냐면 조롱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진리나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밥 사줘봤자 다 흩날리고 그렇게 섬겨봤자 아무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해봤자 유익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조롱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말세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조롱이 있습니다. 말세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조롱이라는 게 있어요. 즉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험은 당연한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당연히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그냥 있더라, 아무것도 안 변했잖아, 했는데 뭐 달라진 게 뭐 있어 라는 말에 많이 넘어지고 시험에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 의심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흔드는 그 자리들에서 우리의 영이 자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똑같이 그냥 있잖아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 속에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게 조롱하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으니까 제가 물어보죠. 그럼 뭐가 안 맞을까요? 여러분 뭐가 안 맞죠?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창조 이후로 노아 홍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세상은 완전히 심판으로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모든 만물은 회복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을 때 그냥 있다라는 말 속에 얼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니까, 나도 그와 같이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말들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리조차도 굳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예, 우리가 비난받을 만한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비난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족한 사람일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나의 신앙조차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물론 믿음이 정말 좋은 도덕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린 연약해요. 우린 실수합니다. 우리도 죄 지어요. 그런 모습 속에서 나의 믿음조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 버린다면 그거야말로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내가 넘어지더라도 내 안에 주님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돌에 맞더라도, 아니 내가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때로는 저지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 주님이 실패하신 것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분명한데도 신자들이 말세에 얼어붙는 거예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 뭐 우리가 뭐 대단해. 생각해 보니까 주님 금세 오신다는데 오시지도 않고. 여러분 사실은 그런 생각에 한번 의심이 빠지면요 답이 없어요. 조금 이따가 설명해 줍니다. 왜 주님이 속히 오리라 그랬는데 오시지 않을까요? 첫 번째, 속히라는 말 자체가 우리와 달라요. 풀어서 설명합니다.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속히는 도대체 얼마의 기간입니까? 예, 우리가 한 1년을 기다렸습니까? 주님께는요 그게 수천 년이 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일일이 앉아가지고 저녁에 다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다 믿냐? 믿습니다. 좀 작지만 믿습니다. 오케이.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인생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3개월 이상 못 기다립니다.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좀 긴 녀석이 1년 정도는 기다리는데 1년 정도 기다려도 안 되면 저는 포기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요. 여러분은 얼마 정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내가 기다리는데 그 인간이 달라지리라. 내 인생에 이런 은혜가 있으리라. 아니면 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얼마 정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청년들의 대답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몇 년 지나면요 다 내 시간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나님께는 하루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속히 오리라 그랬는데 왜 안 오시지? 라는 의문에 빠지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조차 얼어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그들은 정확한 지식에 있지 못해요. 그게 조롱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의 성경에 대한 지식은 올바르지도 않고 너무나 단편적인데도 우리의 약점을 후벼 파다 보니까 우리가 그게 아무런 힘도 못 쓰는 거예요. 너도 못하잖아. 너도 이것밖에 안 되잖아. 여러분 그럴 때 주의하십시오. 나는 부족해도 우리 주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약해도 우리 주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미안합니다. 저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말씀은 말씀 자체가 이 시험하는 자들의 시험 자체가 사실 너무나 잘못된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오늘 3절에 설명해 놨는데,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조롱을 합니다. 어떻게 조롱을 하냐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그랬어요. 이게 조롱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시험이 올 때에 그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행한다라는 겁니다. 이디오스 크리스찬이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이디오스라는 겁니다. 자기의라는 말이에요. 자기의 의라는 말 수도 있고 자기에게서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이 조롱하는데 그 기반이 어디 있냐면 자기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이 아름답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이 아름다운 이유는 3장 16절 뒤로 가보면 이 사람들이 조롱했다, 자기의 의를 따라 살았다는데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무식한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자기의 의를 따라 행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무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식하라는 게 뭐죠? 모른다는 말이죠. 더 구체적으로는 배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즉 말세의 거짓 선지자들, 조롱하는 자들, 우리 안에 사단이 의심으로 나타나는 그 모든 모습들의 배후에는 잘못된 단순한 지식도 있지만 그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배우지 못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배우지 못한 거예요. 뭘 배우지 못했습니까? 본문에서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규례를 배우지 못한 겁니다. 아니, 고의적으로 그냥 쉽게 넘겨버린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뿌리를 보니까 배운 게 없어요.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행위가 2장에 보면 사사로이 풀었다 그랬어요.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배운 게 없이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말씀과 신앙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짓 선생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주의해야 돼요.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거 확인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따라 해야 될 가능성이 많아요. 사역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길이 아주 더 위험한 길로 가게 돼요.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지금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자기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조롱하는 겁니다. 비틀고 구부리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기 방식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경, 신앙생활,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자기 방식대로 비틀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정말 잘 살펴보세요. 그게 내가 배운 말씀에서부터 나온 견해인지 아니면 나에게서 나온 견해와 생각들이 그 모든 말들이 흘러가는지. 여러분, 누군가 얘기할 때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배운 말씀에서 나온 말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말에 따라 그 사람에게서 나온 생각들이 지금 이와 같은 말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아, 가짜구나. 아, 진짜구나.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이런 조롱이 일어나요. 비트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구부르는 일들이 일어나요. 비슷하게 합리적으로 하는데 생명을 못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자들이 일어날 때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아니, 그러면 그와 같은 일들이 왜 그렇게 위험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뭔가를 잘못 말하는 게 왜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말씀을 배우지 못한 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어떤 범죄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지 않는 범죄예요. 제가 이 부분만 좀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많은 분들이 성경을 똑똑하게 알면 해석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계시죠?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고 계시죠? 안 하고 계세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걸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병든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일단 그게 안 되면 우린 신앙의 여정을 출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빼고는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제가 두려운 게 과연 정말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묵상하고 있나? 라는 질문이 현실적으로 듭니다. 정말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혹시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 아닌가? 라는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 사람이 많은 게 하나도 마음에 차지 않아요. 저한테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출발이에요. 이 말씀은 이 출발이 이미 됐어요. 이 출발이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이거와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있으면요 잘 안 보여요. 조명이 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쪽으로 오면 조명이 잘 비치기 때문에 잘 보여요. 말씀을 볼 때 성령은 우리에게 이 조명이 비춰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십니다. 그걸 조명적 계시라고 해요. 실제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으면 성령이 우리를 빛 가운데 비춰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안에 있는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 가운데 그 마음과 생각들이 씻겨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신적 성품을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을 배운 자들은 성령의 조명이 같이 일어나서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조명이 일어나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내 모습을 또 바꿔가고 또 바꿔가고 또 실험하고 또 실험하고. 기도하라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묵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묵상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의 이 죄성 때문에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조명적 계시 가운데 그 정경적 계시가 나한테 딱 들어오자 그 안에, 내 안에 일어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놀라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라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주의 빛이 비춰져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닮아갑니까? 발설을 받았다라는 게 뭡니까? 예, 그의 마음이 성령으로 씻겨지고 말씀으로 또 씻겨진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해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전하려고 해보는 자들은 압니다. 자식이라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하면 알아요. 내 영이, 내 영혼이 더러우면요, 하나님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이것 더럽고 저것 더럽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풍성하고 정결할 때 비로소 나오는 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고백인 거예요. 섬겨보면 알아요. 세상의 생각 가지고 가득한데 섬기면 안 돼요. 여기에 서보면 알아요. 세상의 죄악을 즐기다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조명을 받지 않고는 정상적으로는 말씀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계속 나에게 와서 씻어내고 또 씻어내고 또 씻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운다라는 사람의 모습은 딱 드러납니다. 뭐가 드러날까요?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이 내가 달라져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나를 씻어내는 것을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꿇어 엎드려야 될 것들이 계속 보이니까 계속 씻어내는 거예요. 또 엎드려. 옛날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행동들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니까, 내가 그 말씀을 받아야 되니까 인물의 마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마음에 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받는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즉, 이 사람이 지금 조롱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예요. 말씀에서부터 오지 않았어. 아니, 말씀 자체가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나온 거짓 선생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 말씀과 그 말씀을 보는 해석자의 성품이 같이 가지는 거거든요. 같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정말 은혜가 되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과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일치가 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이제는 이 거짓된 가르침의 위협들이 무너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짓된 조롱들이 우리를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좀 적용했으면 하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거짓 조롱으로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의심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 땅에는 진리에 서서 말씀을 계속 배워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주는 사람. 이게 표현 자체 그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주는 사람, 리마인더인데요. 정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의외로 하나님이 하나도 기억 안 나요. 내 생각과 내 견해가 하늘 끝까지 닿았어요. 자식을 볼 때도, 배우자를 볼 때도, 교회를 볼 때도 내 생각이 가득 차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나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기억나게 해주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의문을 품습니다. 왜 더디지? 왜 안 오시지? 재림이 맞는데 왜 주님이 안 오시지? 주님 왜 안 오실까요? 여러분, 주님 왜 안 오십니까? 주님 오신다면서 지금도 재림을 안 하셨잖아요. 주님 왜 안 오시죠? 말씀을 받은 자들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나게 해줘요. 왜 주님이 안 오십니까? 오셨어야지. 왜 안 오시는 겁니까? 약속을 왜 어기시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이라. 바로 뒤에 연결되어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왜 더디지? 답이 없어요. 우리말로는. 근데 뭐예요? 말씀 안에 답이 있었던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요. 지금 뭐예요?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 계속 주시려고 지금 주님이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삶의 자리에 어떤 모습이 있든지 간에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 삶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과 살아가는 그 자리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팀이 벌써 꽤 된 것 같아요. 10여 년 가까이는 안 된 것 같은데 7, 8년 정도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전호진 박사님이 총장이셨는데 지금 김재호 박사님이 총장이세요. 한국의 합동측, 그 다음에 통합측, 구신, 그 다음에 대신 이 4개 교단이 캄보디아 전체의 신학교를 하나를 연합해서 세웠습니다. 그게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예요.
우리도 가봤지만 학생들이 한 120여 명 되는 상당히 큰 신학교입니다. 이제는 그 학교가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캄보디아 프놈펜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시엔립인가요? 그 들어가는 곳에 훨씬 더 큰 분교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95%가 불교고 크리스찬이 3%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가장 힘쓰는 일이 뭐냐 하면 복음을 위해서 이 리더를 세우는 일이 각 나라마다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들이 있어야 세워지기 때문에. 거기에 얼마 전에 꽁텅이라는 캄보디아인입니다. 29살짜리 그 전도사가 소개가 되었어요. 명문대를 다니는, 캄보디아에서 명문대 영문학과를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 신학교로 결단하여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왜 들어왔냐 그러니까 자신이 할 줄 아는 게 영어인데 캄보디아의 젊은이들과 그리고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너무 자료가 없어서 자기가 영어를 번역해가지고 노래도 번역하고 자료도 번역해서 그렇게 베푸는 인터넷 유튜브에도 띄우고 그런 사역을 자신이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도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러면서 특별히 청년들과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자신이 그런 벌써 우리로 치면 문화사역 같은 것이죠. 그런 사역을 하겠다고 헌신을 한 거예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도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달라졌고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면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자기 역할이 뭐냐면 은혜 받고 변화되었을 때 계속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아이들한테 말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가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게 바로 이 깡콩이라는 전도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주는 사람. 그래서 내가 비록 정말 어려움에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게 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일어나게 하고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어떤 의심과 조롱이 있더라도 뭐예요? 또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지고 비로소 그 사람이 그 말씀 가운데 완전히 잠겨지면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부탁하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자꾸 당신 얘기 들려주지 말고 자꾸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 저는 정말 하나님 필요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얘기 좀 들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부탁해야 돼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에 대해 들려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말세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여러분 말세에 왜 안 오시지 그러는 말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세라고 해도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으로 한 절 읽겠습니다. 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의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아멘. 아멘.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옛적부터 있었던 하늘이요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하늘을 가져오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땅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예요? 그 가운데 물 가운데 있는 것을 드러내 가시고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창조가 뭐냐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늘도 땅도 다 가져다 놓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자리에 우리의 삶을 가져오셔서 그 가운데
세우고 또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야, 너 언제 오냐? 왜 그렇게 해?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들은 맞는 것 같지만요, 그 사람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불쌍해요. 날마다 불평하고 비판하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불쌍해요. 왜 불쌍한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근본이 말씀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조명이 비춰진 적이 없기 때문에 다 자기에게서 나온 거예요. 자기에게만 계속 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 같죠? 힘들고 막 하는 것 같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얼마나 깡통이면,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자기 것만 계속 내놓겠어요. 자기 것만 계속 내놓는 거예요. 반대로 믿는 자는 하나님이 계속 간섭하시는 거예요. 뭐로? 말씀으로. 계속 처음에 하늘을 갖다 놓으신 것처럼 그 사람을 또 데려다 놓으시고 또 데려다 놓으시고, 땅을 가져온 것처럼 그 사람을 또 가져오세요. 그 수렁에서, 그 위기에서 그걸 계속 하나 가져다 놓으시는 거예요. 정말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는데 어느덧 보면 또 하나님 또 가져다 놓으신 거예요. 또 가져다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도 있지만, 말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 때 하나님의 간섭하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그랬어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계셨다라는 것은 창조되었다라는 여호와의 정인의 그 말이 아니라, 그건 틀린 말이에요. 먼저 계셨다라는 것은 어떤 것보다 앞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함께하심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보다 하나님 먼저 계셨고, 내가 살아가는 일들보다 하나님 먼저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에 하나님 먼저 계셨어. 내가 너무 어렵죠? 아니, 하나님 그 자리에 계셔서, 먼저 계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끌어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롱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마음이 좀 낙담되고, 특히 우리의 약점, 의심하는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왜 이렇게 안 되지? 라는 일들로 계속 우리를 괴롭힐 때에 잘 살펴보셔야 돼요. 저거 말씀을 배운 적이 없구나. 배운 게 없구나, 말씀을. 그러니 저런 말밖에 못하지. 그 정체를 분명하게 보고 이제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이 말세에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고 달려가게 해달라고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